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이 두 번째네요. 벌써 아침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온 거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읽어드릴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 더 읽어드릴 건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계속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계시라고 말하면 이 단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뭔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계시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공개하는 것, 가려져 있던 것을 공개하는 것을 공개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1등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잖아요. 1등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1등을 공개하고 나면 저 사람이 1등이구나, 이걸 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공개하십니다. 그 공개하시는 것을 사람이 공개를 하면 공개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공개하시면 계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밥 먹으면 그냥 밥 먹는다 그러고요, 친구들끼리는 식사한다 그러고, 어른들이 밥 먹으면 진지 드신다 그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공개하는 거예요. 당신의 속성, 성품, 계획, 뜻,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계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하느냐고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이미 눈이 가리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요,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지식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 밖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내 목적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준다. 이렇게 당신 자신의 목적,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목적, 뜻, 이런 것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계시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공개가 가장 명확한 것은 어디에 있죠? 달에 있을까요? 큰 느티나무 속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큰 암벽이나 바위 속에 들어있을까요? 사람들이 정교하게 깎아 만든 조각품 안에 하나님의 공개하신 계시가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빌고 있는 어떤 신적 존재라고 하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의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소원을 빌 뿐이지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거나 응답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정성이 부족한다, 정성이 있다, 이런 것들로 척도를 삼잖아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정성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당신의 계시를, 당신의 공개를 받을 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한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한, 당신 자신을 공개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 사람들에 속한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고 영생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은혜스럽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숭앙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은 해도 달도 별도 아니고 우주 어느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고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또 나누어지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곳을, 시작점을 많이 찾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편으로 글을 쓰도록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글쓰게, 하나님의 뜻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면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하나님을 신앙생활로 사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듯이, 점치듯이, 또는 뭐 자기가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약속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과 거리가 먼 자기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냉장고를 샀어요. 근데 냉장고를 사면 뭐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또 온도를 잠가 놓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냉동칸으로 쓸 건지 냉장고로 쓸 건지 이것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죠?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르잖아요. 그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아, 이렇게 하면 온도를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냉동칸으로 쓰고 냉장칸으로도 쓸 수 있구나, 아, 이러면 신선칸으로도 쓸 수 있구나. 뭘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설명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공개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늘 읽고 보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자꾸 알려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견고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신앙생활의 품위, 격상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의 중요성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거기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설명대로만, 약속대로만 우리가 살면 성공하는 신앙생활 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